그러다 보면은 한두 것도 없어서 안 되고.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요. 이건 이제 사울을 아까 예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마지막 그 열정을 다 쏟아붓는 것은 옛사람 죽느라고 반짝한 거였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을 낚아챈 거죠. 참빛 가운데로 이제 인도를 받았죠. 오히려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인간이 가장 어둠에 잡혀서 가장 깊은 어둠에 잡혔을 때 그때가 오히려 메시아께서 오실 때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본문은 결국 다시는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새 세계의 성취인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봐도 지금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부분 복음서 말해놓고 나서 예수님 오시게 된 과정 얘기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말씀을 주신 그 내용보다 이 한 주 동안에 주시는 내용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로 예수님으로서는 세상 말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사력을 다한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제자들을 양육하는 말씀을 주시는 때이거든. 이건 뭐냐? 죽음 너머의 세계,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지배하고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심이니까. 중심이 아니라 결론이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의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오히려 마귀의 세계, 어둠과 죽음을 오히려 어떻게 생명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요한복음 지금 여기 11장 이후에 나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죽음 너머의 세계를 다루는 얘기들로만 돼 있으니까 이 생의 얘기는 뭐 백날 해야 뭐 다 소용없는 소리잖아요.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 죽으면 끝인가? 그게 아니다. 그럼 이 생에서는 어둠의 권세자 사망의 세력인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잡혀서 지배를 당했지만 이 생에 사는 동안 예수를 만나서 완전한 빛의 세계,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오히려 지배하고 그걸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11장 이후에 나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많은 걸 생각해 봐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이미 예언이 됐어요. 스가랴서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거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거든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차하는 시기다 이게.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지점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지지자들에게 주시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지체들도 뭐 조금 넓은 의미로는 내가 뭐 5년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나도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어둠과 빛과 어둠이 죽음과 사망이 지금 교차하는 시기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랑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상의 이치를 봐도 어떤 등불빛이 마지막으로 기름 다 태우고 나서 마지막 심지를 태울 때 반짝하고서 꺼지는 거, 이런 그런 이치가 있는 거거든. 세상 살아는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나가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이게 유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돼야지요, 나에게. 자, 이제 사람이 언제 다녀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밤에 다니면 실족하기가 쉽지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은, 참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 안에서 행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 체제 안에서 기독교 생활을 하면 그게 다 그들은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있는 거지만 그건 사실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다. 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육신의 몸을 죽이려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영혼의 생사 문제와 빛과 어둠, 낮과 밤, 그리고 낮에 행하는 자들과 밤에 행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의 생사 문제, 내면 세계의 생사 문제, 빛과 어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느냐의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깊이 묵상하고 영의 빛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 종교 체제 안에서 유대교 랍비들에게 유대인의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데서 계속 있으면은 그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어둠과 죽음의 그 무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나와야 된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너희를 데려가고자 내가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생이 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어떻게 사망과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와 그 사자들의 거짓을 이기고 그것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느냐. 그 세계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이 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났으면 오히려 그걸 역으로 그걸 지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생명의 빛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므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결론의 말씀을 지지자들에게 하셨는데, 사람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느냐 영원한 멸망 안에 잡혀 있느냐를 지금 나누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사로의 부활 얘기가 그렇게 그냥 무덤에 가서 나사로 나와라 했더니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거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지요. 생각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잖아요. 벌써 사람 속에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사로와 같이 4000년 동안 나흘 동안을 무덤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있는 거예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게 오해한 유대 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둠의 구덩이 무덤에 지금 다 누워있는 시체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은 참 빛을 받아서 내면을 밝히는 등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지기 직전에는 마지막 심지를 태우고 나서 꺼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죽음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것이 불멸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와야 유언을 남기죠.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은
그게 반짝하는 그게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 평상시에는 그런 건 생각지도 안 해보고 살던 사람도 딱 죽음의 순간에는 그게 온다는 것이거든. 이것은 사물의 이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사람의 그 생사의 문제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11장 11절로 14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앞에는 병들었다라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아까 했고 조금 전에 얘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얘기했었었죠. 그렇고 지금 또 말씀하실 때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나 깨우러 간다 이러니까 진짜 육신적으로 잠들은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이마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죽음 세계의 너머의 일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을 계몽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제자들은 천연적인 사고 안에 있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갑자기 데려다 앉혀다 놓고 우리 말씀만 하면 알아들을 것 같으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우리 목사님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하더만 아주 잃어버려. 그럼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죠. 주님과 제자들의 친구 나사로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들과 돈을 좋아하는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비유 말씀인 한 부자와 한 바리새인의 비유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천국 비유는 전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다.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한 것이거든. 이렇게 다 비유를 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인용한 걸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는 비유인 것이죠, 지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라는 건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형제들이라고 뒤에 나오죠. 내 형제들이 저 세상에 있는데 그들한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전도하게 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보내라고 그러니까 거기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이 말 안 들으면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놈은 안 들어. 이게 예수님도 지금 내가 하는 표현대로는 그러다 죽을 놈은 그러다 죽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말이죠. 말하자면 나는 하도 폭포거니까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듣고 계속 제고집을 부리면 제 길로 가다. 그 인생 마쳐야지 어쩌겠냐 이제 이런데 좀 충격 주려고 그게 끝내 원이면 그러다 죽여야지 어떻게 내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나도 그런 말을 할 때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는 말이야. 사람이 어떤 진리의 말씀의 증거가 있으면 유심히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 들어봐서 손해날 건 없잖아.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는 나사로죠.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데려갔죠. 아까 내가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반짝 빛이 온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 반짝하고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다 그게 왜? 사람 속에는 영을 지어놨기 때문에. 영을 지어놨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일생을 살던 사람도 죽음 바로 직전에는 이 불멸의 깨달음이다 해가지고 이게 탁 오는 거거든. 그게 그 마지막 자기 생명줄 마지막 태우는 빛이거든. 그런데 누구는 죽고 나니까 누가 와서 데려가요?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그러면 죽기 전에는 이 사람 거지로 이렇게 이러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버려서 천사들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생에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는 순간순간 모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함께하고. 이걸 꼭 믿으셔야 돼.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자들은 또 그들도 어떤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에 의해서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거든.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장사된 것은 나사로가 지금 장사된 얘기하고 나서 연결을 내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16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사된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 사람과 성경이 왜 의도적으로 대비하는지를 아셔야 돼. 그건 세상의 규례대로 사람 죽으면 장사하죠. 그런데 나사로도 실제로는 죽었으니까 시체는 어차피 장사를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죠? 야, 그 육덩어리는 장사를 나사로도 했고 부자도 똑같이 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는 영혼이 있었고 속사람이 있었고 부자는 속사람이 없으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갈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가 음부에서 그가는 부자가 장사됐는데 육신이 장사됐지 영혼을 장사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장사하면 영혼 장사는 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육신은 장사됐는데 그가라고 여기 나오는 이 그가는 그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몸은 장사됐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더라 하는 거잖아요. 육의 몸은 장사돼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불멸이라 그래요. 불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 고통은 영혼이 받는 고통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장사됐는데 고통 받아요 안 받아요? 육의 몸이 죽으면 그뿐이지. 그게 사자가 뜯어먹은 줄 알아. 뭐 죽었는데 물고기가 뜯어먹은 줄 알아. 구더기가 파먹은 줄 알아. 뭐 육신이야. 뭔 의식이 있어 육신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그 혼이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묘지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절을 하면 할아버지가 옹냐 내 손자 이제 왔느냐 추운데 조금 있다 와도 되는데 이 정월 초하룻 날이라고 오늘 왔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저 안 해야 쓰겠네. 할 필요도 없는 짓이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여기 멀리라는 게 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곳이 너무 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은 삶과 죽음이죠. 삶과 죽음이 거리가 제일 먼 거잖아요. 그런데 더 먼 거리가 있어. 그건 뭐냐,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그 구역과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거리는 너무너무 멀다는 거예요. 이제는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간격을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완전히 좁혀가지고 거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이제는 거리를 좁힐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이다. 참. 그러니까 육의 생명으로 살게 한 것도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허탄하게 허락한 날수를 허탄하게 이렇게 지멋대로 살고 나면은 마지막 불 꺼질 때 반짝할 때 자식들한테 저 깨달음이라는 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고 간다 이거예요. 우린 절대 그 말하고 가면 안 되겠어요. 나처럼 살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난 남은 인생 그것이 내 목적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딱 얘기해주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세계로 가는 거지 뭐. 그건 당연히 불멸을 할 때 마지막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불멸의 깨달음이 순간 올 때 하나님의 빛의 천사들이 받들어서 나를 데리고 갈 거냐, 어둠의 천사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갈 거냐, 그 순간에 딱 그게 결정하는 거거든.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런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그때 딱 그게 마지막 이게 심지 태워질 때 그렇게 빛이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이 있다 이거예요. 영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고민한다 그 말이에요. 고민. 그런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가 있죠.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그때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고, 나사로는 죽기를 원했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때가 찰 때까지 너는 이렇게 좀 살다가 와.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 죽음도 피하는 것이 죽고 싶다 해가지고서 다 자살도 다 하느냐면 그거지도 않은 거예요. 또 자살도 못 할 사람 못이요. 자살도 할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가룟 유다나 쉽게 자살하지 베드로는 자살도 못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야 베드로라고 없었겠어. 막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해 가면서 막 부인을 하다니, 아이고 이놈의 인간아, 스스로 얼마나 막 자책해 가면서 아이고 죽어라 이놈아, 너 네가 주님의 제자였어? 막 이게 얼마나 왔겠어. 가룟유다만큼 안 왔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죽지도 부디어. 왜? 꼭 길들여 가지고 쓰셔야 되니까 죽게 놔두남.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이게 뭘 받느냐, 이게 참, 야 이것도 또 참,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들어. 이것도 잘못 설명하면 시험 들고. 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위로받는 것은 영원 세계지만 거기서 위로받는 것은 잠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잠깐을 팔아서 영혼을 사는 게 장사, 이 남는 장사죠. 잠깐 자기 준 거 받고 영원 세계에 가서 괴로움 당하는 것은 손해나는 장사한 거잖아.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 말이잖아.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건너갈 수 있죠. 지금 불지옥에 있지만 천국이신 주님께로 갈 수 있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이 깨달아서 영의 빛이 와가지고 깨달음만 오면은 어둠을 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 너머에 가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 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걸 깨우러 간다, 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나사로가 육으로 봐서는 죽은 거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아는 지식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죽은 자죠. 나사로는 이미 어둠의 구덩이 무덤에 장사된 시체로 주님은 보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그 영혼이 영원히 죽은 그 죽음이 아닌 영적으로는 살아있고 육신의 몸만 지금 죽어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은 아주 죽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죠. 아담, 아벨, 셋 이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자들이에요. 그런데 카인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대로 보자면 카인의 노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또 이것을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신앙적인 이방인의 죽음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왜? 영이 죽은 상태는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자는 죽을 몸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가죠. 우리도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살라고 태어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너무 바짝 와 있죠. 어쩌 한 두어 번 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죽음의 문턱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구속받은 속사람은 주의 품에 지금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잔다고 표현을 하고
신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음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는 것, 이건 육의 몸의 죽음이죠. 즉 영혼이 각자의 장막인 육신의 몸을 떠나는 것을 믿는 이들과 불신자들을 반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중심, 폐부를 살피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육신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영혼의 멸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나사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것이지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신전에서 지금 예수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제사하러 간다고 거기 들어가면은 죽으러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몰라. 예배당에 일요일날 예배하러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죠.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자살하러. 나중에 날 잡으십시오 하러 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그 흉악한 이단이더만. 그러면은 이 교회 다 망하라고 그러냐고. 망해야 된다니까, 세상 교회는. 세상 교회가 안 망하면 주님의 교회가 흥왕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부활은 속사람의 중심인 영이 살리심을 받아 거듭나는 문제이며, 이기는 자의 부활 혹은 첫째 부활은 음부 낙원에서 속사람이 영의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인 새우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새우주는 햇빛이나 달빛이나 등불빛이 있을 데가 없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려면 빛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가장 공평하게 사람이 얼마만큼 빛으로 충만하고 어둠이 전혀 없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영역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다. 그거 영원 세계의 왕노릇이다.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거예요. 이 생에서 끝내 전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사후 세계로 들어간 불신자들인 영혼 몸이 완전히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었다 하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부활로나 일어나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히 멸망에 던져지는 거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진다. 그랬어. 저런 자들은 그 천년이 찬 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 영혼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므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영광의 세계에 내 영혼이 갈 거냐, 영원한 불못에 내 영혼이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육의 몸은 한 번 안 죽는 육체는 하나도 없죠. 다 죽는 거예요. 육의 이 첫 장막은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장막을 씌워놓고 있을 때, 그때 영혼을 추구를 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된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짐으로 영원히 멸망하여 라멕이 말한 대로 77배의 형벌을 받는다. 우리는 77배로 은혜를 입어야지 77배로 형벌받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어떻게 유언 남겨야 될지 이제 결정하셨죠? 이 시간에 나중에 가서 딴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 내 손자한테 내 며느리 다 이제 죽게 생겼으면 다 모일 거 아니요. 모이면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고 죽어야 됐다고 결심하면 그러다 죽어. 그럼 그러고 싶으면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뭘. 너희한테는 내가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못 해줬고 잘해주는 것이 없지만 내 스스로의 내 인생은 주님께 너희 자신도 맡겼고 내 인생도 맡겼고 했는데 이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인생이었었다. 너희도 나처럼 살다. 내가 앞서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 그 다음에 담차로 와. 이러고 가는 게 낫죠. 유언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 차는 한 번 떠나면 안 오는 게 아니야. 또 오고 또 오고 연속 오니까. 다음차 탈 사람 다음차 타고 그 다음차 탈 사람 그 다음차 타는 것은 이건 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거니까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기운이 지나여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의 관념대로 나사로가 육신적인 수면 상태라면 굿해요.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르다가 오빠 날 새썩게 일어나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런 잠이 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과 같은 신앙 노선에 있는 앞선 증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나사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나사로는 앞으로 이제 곧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릴 때 나사로와 함께 다 부활하겠죠. 그 사람들을 대표하겠죠. 그 말이란 말이야 지금. 자, 제자들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기 낫겠나이다라는 말은 병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병이 들었었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병도 육의 몸을 죽이죠.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이 병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제자들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린 것으로 들었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시니 육신적인 수면 상태로 이해했던 것인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양들을 위임맡은 목자를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어느 한날 창공 하늘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앞세워 나팔을 불며 어느 곳으로 오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교계의 소위 목사라는 자들의 죽은 영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인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상태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계 목사라는 분들이 예수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흰구름 타고 흰두루마기 펄럭거려가면서 나팔소리 타고 나팔소리 내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믿고 있죠.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으면 이미 오신 것이고 살아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데 이미 오셨다고 믿어져요? 오실 날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날만. 그러면 그날이
영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왜 생각을 안 해봐? 엊그제 마침 2030년 4월 며칠 날 4월 17일 날 오후 3시 18분 온다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 친구가 못 살고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있어서 가버렸어. 내일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럼 본인도 지금 예수 못 만나고 그냥 간 거야 이제. 근데 남 보고 그거 맨날 그날 기다리라고 하면 뭔 소용이야? 에? 오늘 예수가 나를 찾아와서 부활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어디로 오는 것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되느냐고, 형님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고 내가 그려놨더니, 질문했더니, 그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걸. 아니 내가 그날 어떻게 될 것도 모르면서 그날 나는 그게 다 보여. 내가 이 생을 떠나는 날 나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세상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분깃이 이미 정해져 있다. 내 속에 빛이 얼마나 충만하고 내 속에 어둠이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날 넓은 영역을 유업으로 줄 건지 좁은 데를 유업으로 줄 건지, 지옥불을 들어가도 제일 따뜻한 데로 들어가게 할지 조금 미지근한 데로 들어가게 할지 주님이 다 결정을 어떻게 하는. 이미 자기가 왜 자기 양심이 그걸 왜 모르냐 이거요. 믿는다며 알아야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육신만 죽은 거지 영혼은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으로는 그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가 나흘이 지난 상태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말씀들은 표적으로서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려고 기록된 성경이므로, 성경은 전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믿는 이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영적 죽음을 상징하므로 부활 때에 임한 주님은 지금이 부활 때지요. 음분학원에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깨우러 가겠다는 뜻이다. 나사로는 지금 대표예요. 예수께서 무덤에 가셔서 음부의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한 말이다 이거예요. 나사로는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시면 그게 부활 때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지금 당장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먼저 살려놓고 주님의 그 빛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 함께 임재해 계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 말이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어디로 오고 말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 말이요. 어디로 와야 돼? 내 안으로 와야죠. 나에게로 오셔야죠. 메시아가.
있는 세상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오면 어디 저기 태백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땅 사가지고 자리 자급하게 농토계획 하나 쌓고 아니 우리가 들어보면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 목숨 걸었어. 아주 목숨 걸었어. 아니 몇 년도부터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비 안 오면 태백산 속에 들어가면 거기만 비 오나? 농사짓게? 거기서는 농사지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농사 못 지게 하고 비가 그렇게 돕니까? 안 오면 다 안 오는 것이고 오면 다 오겠지? 나사로의 죽음은 아담 세계에서 잠든 자들인 자기 세대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경륜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는 앞서가신 신자들을 앞서가신 원정 계된 의인의 영들을 깨우러 가자라는 뜻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깨러 간다 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실제 죽었어 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제자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은 게 아니라 병들었다. 근데 이제 병든 게 아니라 잠잔다. 그러니까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낫겠나이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죽었다. 이제 예수님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실 것이며 바위 무덤에 장사되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여 그분의 혼까지도 영광에 참여하도록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참 빛으로 덧입고 영광의 새 세계로 나타내실 것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